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반갑게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우리 환영합시다. 예. 여러분 혹시 요즘 인력 시장에 혹시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인력 시장에 나가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6년 전에 그 인력 시장의 그 광경과 또 지금 이제 한 4개월 전에 제가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인력 시장의 풍경을 보니까 심각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별로 없다 하는데 오히려 더 인력 시장이 더 지금 200명이 지금 사람 일자리 하루 품삯을 이제 품팔려면 일을 구하려면은 아침에 한 4시쯤 나가야 이제 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200명이 나가서 20명, 겨우 20명이 그날 불려 나간답니다. 일자리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용직이잖아요.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원자재 값 인상. 그래서 참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력 시장만 그런 게 아니죠. 홈플러스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또 KT가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이제 나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든 누가 좀 나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트럭 한 대가 달려오면 모두가 그런답니다. 이렇게 보고 다 한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려가면 좋겠지만은 순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허탕치고 돌아가면은 그날 저녁을 이제 굶든지 아니면은 그냥 반찬도 없이 그냥 쌀 가지고 밥만 먹든지 또 애들 학원비 같은 경우도 또 밀리든지 전기세, 집세. 그리고 요즘 전기 일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이제 설비, 전기 예전에 이런 분들 또 건설 공장에 현장에 나가 보면은 철근공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26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11만 원. 왜? 사람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바로 이런 이제 현장이 이런 생계가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인력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리지만은 결말에 가면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에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서 집주인은 대지주를 생각하면 돼요. 대지주. 그렇죠.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다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이 대지주가 이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은 이제 하인을 보내가지고 관리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인력에 필요한 그런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고용주가 직접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굶은 가장, 또 허리가 굽은 노인, 또 미숙한 경력 없는 청년,
외국인 노동자까지 그 누구도 이 주인은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용은 곧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용주는 어떻습니까? 힘 좋고 숙련된 사람부터 데려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몇 살인지, 무슨 어떤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건강한지 이런 걸 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들의 하루 품삯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의 하루 생계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데나리온이 어떤 빵 한 조각, 우리가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의 존엄과 생활을 지켜주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동족들한테 아주 욕을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취급 안 했어요. 그냥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까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 직분은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격을 재는 먼저 온 품꾼의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녀의 성적에, 학교 다니는 이 자녀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이제 떨어지거나 또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대우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그냥 어떨 때는 100점을 받아오면 네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네가 갖고 싶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푹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수가 한 10등 밑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에 너 사준 거 다 내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너 나한테 용돈 네가 10만 원 주던 거 내 이제 너 5만 원으로 팍 줄이겠어. 5만 원으로 주는 거는 또 2만 원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적에 따라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부부 관계는 어때요? 부부도 역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에 따라서 남편이 이제 보너스라도 받아오는 날이라면은 그날은 뭐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또 평소 안 하던 화장까지 하고 그래가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월급이 밀려가지고 이번 달에도 월급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 말아라. 물론 그런 아내는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의 성적이나 배우자의 수입이나 어떤 성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그렇죠? 자녀를 인정하고 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 우리가 이제 한 명씩을 바라보면서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네가 살아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언제 이럴 때 말한 줄 아십니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병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오늘 내일 할 때에 의식이 없을 때에 참 어떻게 보면 뛰어놀고 건강한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잃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렇게 건강하게 뛰노는 것만 해도, 결석하지 않고 학교 다닌 것만 해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경력이나 학벌보다도 그 성실함과 인격을 우리는 높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의 상사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나 학벌이나 성실함, 그러니까 학벌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여러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사돈 횡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뭐 부장이나 팀장급이잖아요. 과장급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떻게 합니까? 회사돈 횡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졌느냐, 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후배에게는 이번 일은 내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마저 빼앗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새가족이나 초신자를 우리가 대하면은 아직 저렇게 보니까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다,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역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천천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 한참 멀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아직 멀었나 보다, 난 아직 믿음도 멀었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또 개인적으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주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하늘빛 교회의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인은 이 이른 아침에만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6시, 제9시, 또 11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고요. 여기에 6시는 정오고 제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일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보통 고용주는 그래서 하루치 인력을 아침에만 뽑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루 종일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 수확이 이제 예상보다도 많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일의 필요보다도 사람을 찾는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시킬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단순히 아무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라도 불러가기 위해서 긴장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용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제 저녁 식사와 내일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유대 사회의 날품팔이들은 로마 제국에게 무거운 세금과 성전세 그리고 지주의 높은 소장료 때문에 땅을 잃고 이제 도시나 이제 마을 그 인력 시장에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의 최하층이었고 하루 한 번의 고용 여부가 그날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허비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하루의 끝에 그들을 부릅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주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데나리온 같으면 12시간 일하면 뭐지 될까요? 12데나리온 받고, 그렇죠? 8시간 일하면 8데나리온 받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 품삯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인은 계약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그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딱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게 하였다는 말은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그들의 불만은 지금 한 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의 액수 자체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대했다는 데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장면 직후에 나옵니다. 그 안에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어떤 공로나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상급도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상급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한 양보다 그분을 의지한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삯이 우리의 계산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감사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원칙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일 우리가,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 겪었잖아요. 제일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너는 저 옆집에 애 똥이나 빨아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쟤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어째 부모 말도 안 듣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냐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잘하는 게, 비교하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직장에서도 서로 비교당하면 어떻습니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움츠려들고, 어떤 애들은 너무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우울해 그냥 우울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요. 비교를 너무 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격려하고, 작은 일에도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잘 됩니까? 이게 부부간에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그냥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다, 여보 고마워. 여러분, 저도 뭐 솔직히 여기에는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집에 여러분 갔다 오면은 부인이 밥 차려 놓으면은 여러분 고맙다 한 적 있습니까? 평소에 늘상 얻어먹는 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밥 저녁에 오면 밥 차려주고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의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게요, 부부간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 하면은 여보 사랑해 그 말 안 해도 사랑이 느껴진다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반찬이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 아니, 남편이 때 빠지게 바깥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왔는데 반찬 이것밖에 없냐가 그러면 어때요? 다음부터는 밥 차려주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갖다 먹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했다, 고마워라는 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성진이나 성과를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인정받는 동료가 있다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보다 잘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교 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자식은 떨어지면 안 된다. 다른 자식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물론 그 좋은 의도에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세가 이제 50을 넘고 60을 넘는 이러신 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제대로 어디 옷이라도 입고 요즘 말하는 명품 백 그거 눈 돌릴 틈도 없잖아요. 그냥 그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우리 비교의식이, 그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 어디에 가서나 항상 경쟁이에요.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은혜로 시작한 봉사가 나중에 경쟁이 돼버리고, 전도도 그래요. 감사로 은혜로 시작한 전도가 나중에 경쟁이 돼버려요. 그래가 아니 전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전도 많이 했냐 하면서 선한 경쟁이지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려는 거죠.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봉사한 사람이나 이제 막 봉사를 시작한 사람들 우리는 서로 간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새가족의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오늘 여기 오셔서 정말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영의 말을 건네야 되죠. 그런데 왔는데 아무도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반갑기도 안 하면은 에이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권리가 아니라 받은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그냥 줄 자격이 있어서 뭐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드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먼저 온 품꾼들이 불평하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네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존중 속에 책망의 의조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냥 단지 우정의 친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 것은 뭐냐면 품삯이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시기하는 마음을 악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주인의 말 속에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 그것은 나의 주권이라는 거죠. 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의 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사회에서 먼저 된 자의 그 대표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 이방인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 그 사람이라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품꾼의 문제는 하루 종일 일한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시기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래 일한 자와 늦게 온 자가 동등해요. 그 이유는 뭐냐? 부르심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자체가. 품삯도 은혜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내가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권세를 받았지 않냐, 권능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너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간증이 부끄러워서 간증을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완치가 돼서 우리가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완치가 다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어떤 병은 고쳐줬는데 어떤 병은 남겨놓았어요. 왜? 제가 무슨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누라는 거죠. 왜? 아니 다른 사람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은 나도 낫겠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그냥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누면 좀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와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치료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여러분 온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렇죠. 가족 안에서는 내가 더 했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일했다. 내가 더 수고했다. 내가 더 잘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 말하면 한마디 더 거들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했어. 내가 너보다 더 했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안일이든 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부모를 복양하는 일이든 내가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네가 더 나보다 더 했다 그래야지. 직장에서는 새로운 직원이나 경험이 부족한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거 다 나눠주면은 내가 뒤처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만한 노하우가 생기기까지 금방 바로 생깁니까?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이 후배가 좀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다 그냥 밟고 올라서려 그러고 그냥 아예 잘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쟁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연수로 서열을 만들지 말고 모든 지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늦게 온 성도를 우리는 환영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 집사도 마찬가지. 이게 서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계급장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열을 만드니까 그런 거죠. 연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렇죠? 그 봉사의 기회로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를 때에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때보다도 나눌 때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세상에서 먼저 했던 자가 나중되고 세상에서 자격 없다고 여겼던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